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저희가 어찌 받아 누리게 되는지를 또한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활짝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진실된 은혜를 저희가 마음껏 정말 가득히 받아 누리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넘치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 속에 늘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저희가 누리는 복락을 통하여서 또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나아가는 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진실로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로우신,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좀 아낌없이 다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그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이미 정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노니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받으라고. 그것이 첫 번째로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성례였으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이제 구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맹인 거지였던 이제 바디메오죠.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 울부짖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하지만 거지가, 눈먼 거지가 찾아오니 마치 방해되는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시라면은, 다윗의 자손이시라면은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였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눈이 떠지는 것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 주님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고, 이제 그는 그 뒤로 예수님을 이제 따랐습니다. 진실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단순히 귀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정을 이해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맞으면 그 기도를 실제로 답하여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또 능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마가복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나아가 말하자면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에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인데 우리가 각각 그 좌편과 우편 가장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곳이 영광된 것이 아님을, 진실로 낮은 자가 높은 자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대신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이제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구하면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맹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는 둘째치고서라도 그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이미 민폐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격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가 들어와서. 자격으로 나아가서 그 자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이요, 은혜로 귀담아 들어주신 것이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나의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하는 것은 당당하게 구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당함은 내 어떠한 자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랑과 은혜로 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임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힘입어 나와 무릎을 꿇사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는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다르게 말하면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시고 변덕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기도에 그 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가 구한 대로 그 눈을 고쳐주는 것으로 답하여 주셨고, 저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바디메오나 또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러니까 모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두드리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아버지이신지를 또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어디 방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입 밖으로 내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언제나 주목을 하시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자기 할 일 바쁘시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은 이제 그동안 밀린 소원 좀 들어볼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무언가 소원을 강구하려도 뭔가 옛날에는 막 100일 동안 막 준비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가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됐든 어디서가 됐든, 제가 이전에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도 수요 예배 때였나요? 밤에도 기도하였었고 아침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찾으면 신뢰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한밤중에나 아니면 새벽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언제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꼭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때로는 입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입을 열어야만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 아시는 분이시니 그 마음 속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할 필요가 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가까우신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도 있겠지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멀리 고개를 들고 살필 필요도 없이 그저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내게 귀를 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는 꼭 응답이 될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또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편에서 시인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한 그 순간부터 그는 기대감으로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들어주셨음이 확실하니까요. 그러한 말하자면 기도로 누려지는 은혜가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제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말입니다. 나쁜 것을 구한다고 좋은 것을 구하는데 나쁜 것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쁜 것을 주고서 내가 줬지 않느냐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노라고 말할 그러한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악한 것을 구할 때, 나쁜 것을 구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원하는 그대로 들어주겠노라고. 말하자면 뱀을 구하니 뱀을 줄 사람은 없으며, 돌을 구하니 돌을 먹으라고 줄 아버지가 없을 것입니다. 뱀을 구한다면 그 아버지는 생선을 줄 것이고, 돌을 구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는 떡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올바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이니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길고 길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이유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거절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들을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멩이를 구했기에 주지 않으신 것이요, 뱀을 구했기에 주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안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말이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진실로 높은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언가를 아까워하셨다면, 그건 못 들어주겠노라 하셨다면 자신의 아들을 주셨을 리가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주셨다면 그 아들보다 못한, 무엇이 아들보다 더한 것이 있겠고 아들과 비견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그 아들보다 한없이 미치지 못할 것들 뿐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와서 아까워하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응답이 때때로 우리가 구한 그대로만 아닐 뿐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돌멩이를 달라고 구하거나 때로는 뱀을 달라고 구하거나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시는 것이죠. 뱀을 달라고 하니 생선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고. 아니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으시냐고. 돌멩이를 구했더니 떡이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기도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나 보다. 결단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과연 내가 진실로 무엇을 구해왔는지를 또한 돌아볼 필요도 있겠지요. 돌멩이였는지 떡이었는지 뱀이었는지 아니면은 생선이었는지 말입니다. 주일 저녁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 제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요.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뱀도 구하고 돌멩이도 원하고 과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그 가지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고 싶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자라나고 싶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니 열매를 맺고 싶다.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지가 원하는 유일한 것일 것입니다. 죽어있던 가지가 기껏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살아났는데 다른 걸 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과 열매를 맺고 싶다고, 나는 썩은 열매를 맺고 싶다고, 그러한 것을 원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성도의 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많은 거 있지 않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썩은 열매, 너가 먹고 마시던 썩은 열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사과나무 열매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그는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즐겼고 예전에는 그것들이 나의 원함이었겠지만은 이제는 아니라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 눈에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다고. 내가 오직 맺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주님의 뜻에 합한 그것이라고. 기도도 그와 같이 차차 변해가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옛 습성 그대로 원했던 것을 구하여 가다가도 점차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신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가 내 안에 깊이 다가오니 그에 따라 내 원함도 점차 포도나무의 가지에 합당한 원함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의 본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의 어디에 말하자면 돌멩이나 뱀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요. 나를 위한 그 기도조차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럴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부입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마땅히 갖게 되는, 또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요. 가장 좋은 것을요. 가장 복된 것을요. 에베소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오늘도 바로 이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하늘로부터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모든 복락들을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받아 누릴 때마다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그것도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가장 빛나는, 가장 영광된 그러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노라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오. 때로는 이 못난 저희들이 뱀이나 돌멩이와 같은 좋지 못한 것을 구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까지 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새삼 깨닫사옵나이다.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바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
바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사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사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 하늘의 복락에 정말 감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